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04면에 있고요. 우리 PPT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 못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 봐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는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역대하 34장 3절 읽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있으니까요. 앞에 같이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상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그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십삼 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닥칠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런 내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오늘 요시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몬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도 가장 많이 했고 우상 숭배를 어느 정도 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던 모든 우상을 철폐하는 과정 속에 누가 거기다가 우상을 다 만들어 놨냐면 할아버지 므낫세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므낫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본문에 보시면 성전 안에 그 무엇이 있냐면 우상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 우상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아몬이 이제 므낫세의 아들인 히스기야 다음이 이제 므낫세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이제 증조 할아버지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부터 55년간 할아버지가 섬겼어요. 그 나라를.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성전 안에도 쉽게 얘기하면 이 우리 예배당 안에 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불상을 갖다 놓을 정도로 그 므낫세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내용을 보면 3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아몬이에요. 21절에 보면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림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제사하면서 섬겼어요.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어느 정도였냐면 므낫세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지만 나중에 아수르로 이제 잡혀갔어요. 아수르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34장 한번 볼까요? 우리 34장. 네. 33장. 우리 33장 보겠습니다. 3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33장 찾으셨어요? 역대하 33장 두 앞에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그가 거기 12절 시작. 그가 당하여 그의 조상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그 삶에서 돌아와 다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잡혀갔냐면 우리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수르가 가장 큰 왕궁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히스기야 때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다시 남녀 땅으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몬은 어땠냐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33장 23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해서 그 누가? 신하들이 왕궁에서 그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랬는데 24절에 그러잖아. 24절 33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시작.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25절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아몬이 아버지가 그 요시야가 9살 때 죽었어요. 누가? 신하들이 죽여버렸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랬는데 신하들이 죽였는데 그 신하들을 백성들이 다 죽여버리고 요시야를 왕으로 옮긴 거죠. 근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에 8살에 됐는데 8살에 왕이 됐을 때에 그 아주 어린 나이니까 어린 나이였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할아버지도 우상을 섬겼어요. 아버지는 2년 동안 왕이었지만 할아버지는 55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상만 계속 섬겼던 그런 나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요시야가 어렸을 때가 자라난 게 그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8살인데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요시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8살의 그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극복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참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이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나 8살에 관료들이 있고 저기 그 신하들이 있는 그런, 그리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분위기예요. 전체가 다 나라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행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상황이 어렵다, 내 상황이 힘들다, 내 상황이 답이 없다, 노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행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집안이에요. 다 예수 안 믿고 다 우상만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내 상황이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답이다, 다른 게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시야가 8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몇 살이 됐냐면 20년이 됐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20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한 게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거예요. 3절에서부터 그 7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그때의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 그 다음에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34장 3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 그 조상들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있는, 내가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 나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정비하는 거죠. 우상을 없애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시야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게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한 돈을 모아가지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상 hilki야에게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누구한테 줬냐면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무너진 곳이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했던 게 정비하기 위해서 돈을 줘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쫙 하는 거죠. 근데 헌금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걸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내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런 기회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이들은 또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 헌금함을 열어서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 안에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34장 14절. 자,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헌금하잖아요. 헌금한 돈을 이제 꺼내는 과정 속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헌금 안에서.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그 이제 제사장들이 가져가고 이제 사반은 hilki야에게 줬잖아요. 제사장 hilki야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누구한테 가냐면 요시야한테 가져가, 왕에게. 근데 그 요시야가 그것을 읽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회개를 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건 그 내용들이 그 율법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그 자기 삶의 개혁은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걸 통해서, 그 힘을 얻는 걸 통해서 그 진정한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언제 변화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 한마디 말씀에 내가 정말 회개하는, 정말 그 한마디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저도 사도행전 16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간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저도
점기를 받아서 목회를 하려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개척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를 이제 동영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들도 어떤 일을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다시 맺은 거예요. 그 역사가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시야 때. 그 요시야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다섯 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느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나라고 내가 그들이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34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5장까지 쭉 이렇게 계속 볼 거니까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니까요. 34장 31절 말씀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다 그 언약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책을 찾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요시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이 사무엘 이후로 그 국가적으로 풍성하게 그 왕성하게 그리고 장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그 해가 그때가 이 요시야 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월절을 굉장히 잘 지켰다는 거예요. 35장에 이제 그 사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3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절 보면 3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찾으셨어요?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정말 그 왕성하게 광대하게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문설주와 여기에 피를 묻혔을 때에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기념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켰죠.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요시야 때만큼 그렇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요시야 때 그 요시야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의 한 사람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이들이 그 삶의 개혁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그 사무엘 이후로 왕이 생긴 이후로 아무도 요시야처럼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적이 없었던 것만큼 그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가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년에 이제 요시야가 죽음이 요시야에게 찾아왔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3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0절 말씀.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다음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므낫세 왕일 때에는 히스기야 므낫세 왕일 때는 아수르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일 때에는 누가 강대한 왕이었냐면 이 622년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이제 침공을 당해서 이 아수르가 한번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그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이 거의 무너져가는 이 아수르를 도와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이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느고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니까 서로 견제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수르랑 서로 합쳐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올라오는데 느고가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한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을 말씀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를 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내가 당신하고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애굽을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거 당신을 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벨론을 치러 온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셔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지자한테 이 요시야 시대 때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네.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말년에. 어떻게 했냐면 22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목이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잘 모르면 선지자한테 물어봐야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선지자 물어보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그 전쟁터로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됐냐? 23절. 자, 시작. 활소는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으니 나를 도와. 24절까지 시작.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성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요시야를 그래서 요시야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아합 왕이 죽을 때에도 그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활 쏘는 자의 그 나가서 활에 맞고 죽은 것처럼 요시야도 그렇게 죽은 거죠.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어요. 근데 므낫세가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바벨론 지역에 끌려가서 아수르가 공격해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지금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끌려가고 할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잘 구별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에 느고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hil기야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그 당시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제사장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애굽에 누구가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달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요시야가 마지막에 말년에 그걸 못해서 나중에 그 사건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한 나라의 전쟁을 하는 중요한 순간에 그 일을 못해서 그가 죽음의 길로 가서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 그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으면서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물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는 이 사건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기가 더 앞당겨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요시야의 왕의 교훈을 삼아서 정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